당신은 기도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기도문을 마치 종교적 암호처럼 반복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내가 말해준다면 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기도문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믿겠습니까? 오늘 당신은 이 기도가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드려질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수년 동안 나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우고 있었기에 거의 자동 반사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새 마지막 문장까지 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마치 뇌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암호를 기억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그냥 재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신학 세미나 때문도 아니었고 특별한 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한 여성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내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믿음의 본보기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였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각종 사역을 이끌고 수련회에 참여하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던 그녀였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하고 묵상 시간도 가지고 금식하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마음 깊은 곳엔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자신이 하는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긴 한데 아무런 응답은 없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고 밀려드는 청구서들, 대학생인 자녀들은 가정의 불안정함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강했던 그녀, 항상 믿음의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녀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해 뜨기 전 일어나 늘 기도하던 집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성경 구절도,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다면 주기도문이나 읊어야겠다.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 문장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고 들어온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전까지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형식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이었고 깊었으며 아팠습니다. 그녀는 결국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 진심으로 그렇게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진정한 딸로 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종으로, 리더로, 중보자로 여겼지 딸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떠올렸고 아버지의 부재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했던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였지 이미 사랑받는 자로서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물과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렸습니다. 화려한 언변도 아니었고 아름다운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울음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녀는 이 구절을 조용히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진리를 가슴에 안듯이 말입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 한 구절을 거의 1시간 동안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때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비재, 불확실함, 두려움. 하지만 그녀 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그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내 안에도 어떤 불을 지폈습니다. 20년이나 신앙생활을 한 여성이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를 다시 배우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양이나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그저 평범한 기도문처럼 여겨왔습니다. 형식적인 말, 습관처럼 반복하는 문장들, 마치 마법의 주문이나 기독교적 의무처럼 외우는 기도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따라 외우라고 이 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의 구조, 영적인 로드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도록 정교하게 구성된 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문장들의 순서도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각 줄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실질적으로도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절마다 우리 안에 문을 하나씩 열어가며 변화의 여정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룹니다. 우리 아버지.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멀고 차가운 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사랑이 넘치며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두려움 없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경배, 예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아픔을 내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경배는 아첨이 아닙니다. 정렬, alignment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내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 시작에 경배가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상황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은 영적인 통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은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나 자신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통제권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생각, 내 결정들 위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있던 자리에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완전한 복종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려놓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뜻이 더 나은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아뢰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공급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루하루에 필요한 은혜, 딱 필요한 만큼의 공급던 아버지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아닌 오늘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이후에는 관계의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핵심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용서,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 이 구절은 주기도문 중 가장 예민하고 깊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을 진심으로 놓아주게 됩니다.
용서 없이는 진정한 자유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 보호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우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쉽게 넘어집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방패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외침입니다. 우리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건져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주기도문은 단지 아름다운 문장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한편의 여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요청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 마무리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정체성, 예배, 선택, 신뢰, 관계, 필요, 보호를 만져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게 된 한 청년도 바로 이 깨달음을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삶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랐고 청년부에도 열심히 참여했고 모임을 인도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의 믿음은 점점 식어갔고 매일 아침 가슴에 짐을 안고 눈을 떴습니다. 공허함, 목적 없는 삶, 그리고 조용히 그를 잠식해가는 우울증, 미래에 어떤 계획도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것도. 그는 어느 날 밤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릴 적 배운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주기도문.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천천히 한 문장씩 깊이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반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이르렀을 때 그는 멈췄습니다. 무언가 그 구절에서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에 임하길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계획이 잘 되기를 바랐을 뿐 한 번도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어쩌면 자신의 바람들은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했습니다. 한 구절씩, 그리고 각 구절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오늘 제 삶으로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오늘 제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어둠의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고,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며 목적과 연결되었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였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은 그의 삶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자기 꿈만을 위해 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밝아졌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우울함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들이 모두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더 큰 나라의 인도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주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해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그것은 단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는 순간이 됩니다. 아마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걸까? 믿음이 깊은 사람들만 가능한 거 아닐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닐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저 반복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떠느끼고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면,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혼자라 느끼고 지치고 길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각 문장이 단지 한 줄의 기도가 아니라 당신 삶의 닫힌 영역을 열어줄 열쇠라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단어 중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싸움보다 크시고 우리의 혼란보다 높으신 분. 한 소녀가 나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가 가족을 떠난 이후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하기 어려웠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한 여성이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네 아버지의 나은 버전이 아니야. 그분은 네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완벽한 아버지야.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를 입에 담았고 마치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듣고 계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던 세상이 뭐라고 말했든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한 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르시며 존귀하시며 유일하신 분임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남성은 교회에서 10년 넘게 예배팀으로 봉사해왔습니다. 매주 악기를 연주하며 예배에 참여했지만 자신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습관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예배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 그는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이 소리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덮였다고. 예배는 더 이상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순간 우리 영혼은 제자리에 놓입니다.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 지점에서 실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계획이 잘 되기를,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급진적인 요청을 하십니다. 내 왕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 당신은 과연 이걸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복수 대신 용서, 거짓 대신 진실, 지배 대신 섬김. 내가 알던 한 사업가는 자신의 왕국을 넓히는 데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회사는 번창했지만 그의 영혼은 말라가고 있었죠. 결국 그는 심리적 한계에 부딪혔고 회복 프로그램 중 한 영적 상담사가 매일 이 한 구절을 묵상하라고 권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는 진심으로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가족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회사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주일에는 일을 멈추었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수익의 일부를 사회 환원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사업장에 들어온 순간 나는 진짜 성공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 당신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 자리는 오직 한 분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만왕의 왕께 드린 사람은 절대 혼자 걷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첫 내 뜻을 포기합니다. 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더 낫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느 젊은 선교사는 종교 박해가 있는 나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족, 편안함, 안정, 안전. 하지만 기도 중 이 구절이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정작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거절한다면 그건 진짜 기도가 맞는가? 그래서 그녀는 떠났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하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급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나 축적 불안에서 비롯된 공급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공급.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리고 내일도 그때 가서 다시 믿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